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무엇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아쉽지 않으신 그런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매우 좋아하실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 우주 다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사람을 가장 신경 써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답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보이는 형체, 형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특성 이것을 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이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이 정말 이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재능 이런 것을 사람에게 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작도 잘해요. 이렇게 사람은 아이디어, 지식, 지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사람은 그렇게 아주 뛰어나게 하나님답게 창조하셨죠. 네, 하나님의 그러한 신경 써서 하나님의 품성까지도 이렇게 넣어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성경의 말씀과 같이 사단의 종 노릇하는 사단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은 범죄자가 되어서 이렇게 어둠에 속해 어둠의 일을 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시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또 제사 제도를 허락하셔서 제사를 통해서 피를 드려 곡물을 드려 하나님을 높이면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에 빠져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리고 세상에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영원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하고 경배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마음의 신념, 자기 생각이 어느 누구도 침범받지 않고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사상, 세계관, 철학, 신념, 가치관 이런 것이 형성되면서 사람은 같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어서 어떤 철학이나 사성이나 종교나 이런 것이 섞여서 거기에 일치되는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서 그런 부류에 속해서 살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 사회는 다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을 하나로 보면 죄의 상태이고 자기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다른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사는 양, 하나님 없이도 다 되는 것인 양,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 21세기의 과학의 시대, 이렇게 발전된 시대 속에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꼭 예수 아니면 구원자가 없고, 이러한 진리가 이제는 너무나 외면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발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더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비진리에 속해서 그런 것들이 진리인 양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진정한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싶어도 진정한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름 종교를 만들어내어서 우리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런 것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자기들의 그러한 교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종교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 가운데 이 우상을 섬기면서 절하는 자들이 다 똑같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 사람이 금, 은, 동, 나무 이런 것을 갖다가 조각하고 세워놓고 거기에 신적 의미를 부여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작품이 어떤 것은 신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조각품이라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헛된 그러한 거짓 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진짜인 양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만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유일신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이 하나님인 양,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형상, 하늘 나는 독수리라든가 새의 형상,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동물,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어류, 이런 것들 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사람은 거침없이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자유를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죠. 신도 내가 선택하고 내 인생도 내가 선택하고 내 인생의 길도 내가 가고, 그래서 주권자가 바로 자신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가장 행복의 원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주인이신 분,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로봇처럼 그냥 이렇게 움직이게 안 하셨어요. 예? 요즘에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AI 이런 것들이 등장해가지고 식당에 가면 로봇 기계가 이렇게 서빙도 하지만 이제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멀리서 보면 사람인 것 같지만 인형이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인 것처럼. 근데 진짜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사람이고 그거는 이 사람이 만든 그런 형체예요.
이게 절대 같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만든 것은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아멘. 아무리 AI가 사람처럼 행동해도 사람은 사람이고 기계는 기계죠. 기계가 사람인 척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우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비길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사람의 수공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사람의 수공물이 아닌 그런 것들, 성황당, 신비하게 생긴 나무, 돌 이런 것에 그냥 무슨 복을 주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나라 저희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보고 그랬는데 그런 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이것은 누가 속이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고 죽게 한 그러한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없다고 그런 것들을 신격화해서 그런 것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헛된 세상에서 헛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비진리에 속해서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함이 인생 속에 주어진 그러한 이 죄성이고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법이 있어요. 신 믿는 것은 우상 믿는 것은 종교의 자유라고 생각하죠. 종교의 자유죠. 근데 공산 국가나 이런 데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삶의 자유도 없어요. 이주의 자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 그리고 삶의 자유, 이주의 자유, 이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자율권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어서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에 매여 죽음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우리들을 예수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믿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구원의 공로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이것을 믿는 것,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치 않아요. 그러니까 원죄, 그리고 자범죄, 이게 용서받지 못하니 죄 있는 모양으로 있으니 여러분 이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 같지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회개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쳐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명절이 이 7개 있는데 그 중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셔서 해방해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에 와서 이제 장막에 거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그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천막을 치면서 이동하면서 산 것,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7일 동안 천막 생활을 하게 해주셨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집이 있지만 나뭇가지나 이런 것을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탈출시켜 주셔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잘 사는 혜택을 누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씩 그렇게 천막 생활을 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 절기에 이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예수님이 이 구약성경을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사야가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하신 내용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가 지금 왔다. 내가 그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포도주와 젖을 그렇게 값없이 베풀 거다. 그러니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리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했어요. 700년 800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외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주실 거다. 목마른 자들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육신의 목마름, 그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저는 영적으로 지금 갈증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는 영혼의 목마름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목마름을 메시아가 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예언은 말씀이신데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내가 그다라고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예수님 자신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인간의 목마름, 인간의 영혼의 갈증을 그렇게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육신의 목마름도 있죠. 육신의 목마름은 이렇게 물, 생수라든가 다른 음료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하죠. 근데 음료를 마시면 갈증이 싹 사라지지 않고 생수를 마시면 더 갈증이 사라지죠. 이 생수는 갈증을 해소하는데 아주 좋죠. 그래서 목마르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물을 먹습니다. 근데 영혼의 목마르면 이런 물로 되지 않아요. 영혼의 목마름은 어떤 세상의 조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영혼의 목마름은 인간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내가 만족할까 싶어서 돈을 벌어도 돈은 벌어서 만족할 만큼 가졌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목마른 것입니다. 다른 문제, 다른 아픔, 다른 고통 이런 것 때문에 갈증이 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쁘지 않은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만족한데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또 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만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만 해결할 것 같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 나는 이 아픔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 근데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데 불만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불만족이 생겨서 사람의 이 욕심은 끝이 없고 사람의 갈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육체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다 가질 사람도 없지만 다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이 만족한 사람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해도 다른 것들에 조금 갈급해도 근본적인 그러한 목마름, 근본적인 그 갈증 이게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견디면서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아멘.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의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부자, 거지 나사로 그리고 이 부자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어요. 물질로 그래서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호사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면 충분합니다 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예수로 충분한 사람들은 바로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내 힘으로 세상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세주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 그 관점에서 예수님께 나를 맞추면서 가다 보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것이 많아요. 우리의 건강이나 성품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환경적인 조건, 경제, 그리고 지식, 그리고 사회적인 그러한 인지도, 뭐 여러 가지가 다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다 갖춘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하나님만 완벽하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는 나나 다른 사람이나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한 이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한 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혼이 잘되려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셨어요.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혼을 채우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아들의 영,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받아서 이제 그 신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인쳐주세요. 그리고 자녀의 권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당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 아버지의 보호, 내 아버지의 주심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시지요. 그처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받느냐? 아버지 나라, 그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어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었는데 마음의 천국이 그냥 세상에 빼앗기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이 커 보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천국이 좀 믿어지고 근데 천국이 안 보여요. 근데 가면 도착할 텐데 이 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확실히 가는 거죠. 가지 못할 일만 하면서 어떻게 나는 확실히 간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해서 자녀의 권세를 확보받은 게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그 권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권리 사용하는 거, 그럼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얘기해 드릴게요. 며칠 전에 영찬이를 만났어요. 저 뒤에 있는 영찬이. 영찬이가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예배자의 제일 나이 드신 분이 94세, 93세 그러신데 영찬이는 5살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배자의 연령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근데 저렇게 놀고 스마트폰 보고 그래서 제가 남모르게 고민하는 거예요. 노인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시나? 잘 들어야 알곡돼서 천국에 간대. 그 영찬이는 말씀을 잘 들을까? 책임의식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서 막 교회만 마당만 왔다 갔다 밟고 가나 이러면서 그냥 근심했는데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귀가 번쩍 뜨이고 입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탁 올라가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네 기도해주세요. 또 반복으로 말하더니 그 엄마가 옆에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영찬이 엄마가. 며칠 전에 화요일 날
예, 참관 수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관 수업. 이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부모님 오라고 그러셔서 이제 쳐다보고 지켜보게 하면서 수업 받죠. 참관 수업으로 했는데 영찬네는 아무도 그날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찬이가 마음이 속이 상했던 거예요. 다른 친구들 엄마 아빠가 다 와가지고 엄마가 온 집, 아버지가 온 집, 엄마 아빠 같이 온 집 뭐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와서 딱 하니까 그냥 신났는데 자기는 그냥 꿀꿀했던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음 금요일 날에도 참관 수업이 있는데 그날은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둘 중에 하나라도 와서 참관 수업을 꼭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 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가 마음이 콕콕 둘이가 찔려서 금요일 날 둘이가 다 반찬내고 유치원에 가서 참관 수업을 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영찬이 기도가 응답됐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멘. 그니 어린아이가 그냥 진실하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 엄마 아빠한테 왜 안 왔냐고 티종 부리고 이럴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 되길 참 잘해.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번이의 교회 다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주 기분이 너무 좋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어렸을 때 저렇게 놀고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래도 듣는구나. 기도가 뭔지 그 애가 들은 거예요. 지가 필요할 때 한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야,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저렇게 순수해야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기도는 애가 오든 어른이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필요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을 아주 실감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저는 그래서 참 교훈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웃고 지나갈 만큼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그러한 좋은 예입니다. 우리도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속상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아멘. 그러면 성령 받았을 때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지고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면서 그 기쁨이 있어요. 정말 기쁨이 있는데 살다 보면 식어져요. 그리고 염려 근심에 의해서 영이 눌려져요. 그걸 그때 극복하지 않으면 신앙이 이제 정체돼요. 그러면 이제 정체 다음에는 침체돼요. 그러면 기쁨도 없어져. 감사도 사라져. 그냥 무덤덤하게 다니면서 나 옛날에 기도했었어.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추억으로 사는 거예요. 추억으로. 현재 지금 신앙이 어떤가? 지금 신앙도 여전히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돈독하다. 이런 지금 현재성이 아니라 예전에 그랬었어. 이거로 그냥 과거 속에서 묻혀서 추억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지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내일 감사할 수밖에 없게 지금 충실히 살아가면 내일은 오늘 한 것으로 인하여서 더 감사해서 그저 지나간 추억 때문에 신앙을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배에서 생수 같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쳐나서 지금도 감사. 그리고 내일 맞이하면 지금도 감사. 그래서 신앙의 현재성을 언제나 감사로 유지할 수 있고 기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기뻐지지요. 그리고 기도해지지요.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더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뻐지고 기도하면 감사가 더 넘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생활 속에서 오는 염려, 근심,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에 점령당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서 해결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곳을 보겠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쁘지 못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인간관계에서 틀리고 복잡하고 이 관계 나빠지는 것들 이 관용으로 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용서하고 그럴 때 기쁨도 빼앗기지 않죠. 기도할 때 기쁨은 더해지고 감사는 더 풍성해지고 또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은 더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염려가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기도를 쉼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오히려 감사가 풍성하면서 기도 응답 속에서 행복한 건강한 그러한 믿음 생활 잘 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